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그 소망도 깊어감을 믿습니다. 기다림은 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했습니다. 기다린 동안은 사실 고달프고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기다린다 할 때는 지루합니다. 하다못해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우리는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지루함을 또한 고달픔을 함께 수반합니다만 삶이 어려울수록 이 기다림의 세월은 인내의 세월이 됩니다. 언제 이 형편이 풀어질까? 언제 이 고달픈 것들이 지나갈까? 항상 이 기다림 속에 고달픔과 인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을 동시에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린 동안에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다림이 끝날 때가 있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다림의 의미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총이 여러분 삶을 바꿔주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으로 기다림의 의미가 절실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해방의 날입니다. 나라를 잃고 말을 잃고 우리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그 핍박과 서름 속에서 살던 우리 민족이 해방이 얼마나 절실했습니까? 어느 날 그 날이 임했을 때 얼마나 많은 가슴과 가슴이 그 해방의 기쁨이 가득했겠습니까? 마치 꿈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우리 민족과 동일한 해방과 유사한 역사적 순간이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의 강점기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자그만 치 400여 년을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이 어느 날 해방이 되고 그 고통 속에서 자유의 날을 찾았을 때에 그들은 환호하고 외쳤습니다. 그 날이 마침내 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절실하게 소망했던 포로 해방의 날이 그들에게 왔을 때에 그들은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랜 포로의 그 시절이 지나고 해방될 때에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얼굴에 흘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면에 환희와 기쁨이 가득 차서 주님께서 해방해 주신 그날을 맞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습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심중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날이 도래할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저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서 어느 날 갑자기 꿈결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고 뺨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확인하려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고통이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환란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마치 꿈결같이 지나간 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날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말을 한 단어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옥중에서 썼다는 말은 그만큼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썼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빨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하자면 감옥에 갇혀 있을 시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됐고, 또 한 그룹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그룹으로 옮겨갔어야 하는 그런 긴박함이 바울의 삶 속에는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그것이 자유롭지 않으니 그는 서신으로라도, 편지라도 써서 그 신앙을 문안하고 독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매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7절에도 나와 있고 13절과 17절에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마음을 그는 표현하기를 빌립보서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들어와서 선교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끈적끈적했다고 하면 맞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여러 번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후원금을 보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정이 깊었고 사랑을 나누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짐작이 됩니다. 사람이 매인 상황이 되면 그런 게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도 보지 못하고 또 한 가지 일 때문에 매여서 내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힘겨운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 일상생활로 얘기해 볼까요? 건강에 매인 사람들은 남들이 뛰어가는 것만 봐도 부럽습니다. 우리 노건사님들 관절염 때문에 아이고 다리야 하는 분들은 남이 막 뛰어가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남이 매이지 않은 것을 보면 부럽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가을이라고 단풍놀이 가고 산으로 들러 나가는데 나는 몸이 불편해서 건강에 매여 있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얼마나 자신의 몸이 한스럽겠습니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줘보지 못한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픈 것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뭔가 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 돈 없는 서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렇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돈 없는 서름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인 상황,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 상황,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매여 있다고 절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별칭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별명이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수도 없이 바울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바울은 거듭해서 기뻐할 이유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평안의 그날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의 고백은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권고를 받는 빌립보의 상황은 또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써서 보낸 1세기 중엽경에 이미 로마가 세계적 패권을 가지고 그 유럽 일대를 점령하던 때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원래 로마의 통치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 강력한 군사권이 넘어와서 그 군사력으로 지배당한 속주가 된 곳이 빌립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2년경에 옥타비누스와 안토니우스, 그 시저의 양아들이죠. 그들과 가이사를 살해했던 카시우스와 브루투스가 여기 빌립보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땅에 남들이 와서 전쟁을 벌리는 상황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 역사적 정황 속에 험난한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주권은 잃어버렸고 남들이 우리 땅에 와서 전쟁하는 꼴이니 얼마나 빌립보의 상황이 열악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 세계 열방들이 찾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꼴이 됐으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상황이 빌립보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이나 빌립보의 상황이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나 오늘 우리의 삶이나 똑같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바울의 권고를 들어야 합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실 주님이 바꾸어질 상황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기쁨의 권고 뒤에는 바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면 그 고대가 그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말씀에는 두 번이나 거듭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6절에서도 얘기하고 또 10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초기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더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재림의 지연이라고 그러죠. 하루하루 늦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점점 이 날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종말론적 개념 속에 이사야가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 그날, 이것과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과 기쁨으로 오는 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날이 성탄절과 맥을 같이 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가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는 의미는 심판의 의미가 강합니다. 징계의 날이고 그 죄악을 멸하시는 날로 자리 잡았다 할 때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소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날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날은 소망의 날입니다. 희망의 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 끝나고 어려움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내 삶에 내려와 주시기를 기다린 날이 바로 이 희망의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의미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고는 진정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에 읽었던 바로 바울의 중보기도로 나타납니다. 6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바울이 권고하기를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또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말씀에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11절 말씀을 보시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중보의 기도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 속에 받아들여진 복음의 역사를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속에도 복음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 주신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대속의 그 복음의 소식이 없다면 우린 여전히 암흑과 고통 중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기쁨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울은 늘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 속에 자라나고 있는 그 복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랑의 행위들,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행위들, 함께 나누고자 하는 평안의 복음들, 그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이 일이 언제 끝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향해서 살고 있고 사랑을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정당합니다. 결코 멈출 일이 아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누가 내 속에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친히 일하시고 그 복음이 열매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착한 일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뿐더러 이것이 더 풍성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턱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랑을 하되 왜곡된 사랑을 합니다. 특별히 왜곡된 의미 중에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온전한 사랑은 지식과 총명이 넘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도록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사랑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이기적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챙깁니다. 그것이 왜곡된 사랑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이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식과 총명이 충만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타적인 사랑이란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바로 지식과 총명이 충만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어디까지 인도되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역시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앞의 권력을 좋아하고 눈앞의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당장 지금 보이는 것들을 행하려 하되 악과 선을 구별하지 않고 내게 이익되는 것은 모두 취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래서 세상과의 거리를 둘 줄 알고 세상 권력과도 거리를 둘 줄 알고 세속적 욕망과도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며 동시에 삶의 방식이며 아울러 선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분별하라고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취할 마지막 태도는 의의 열매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의를 찾아보기는 사실은 힘이 듭니다. 온갖 불의가 판을 치고 있어서 이 세상은 부조리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치권이 썩었다고 얘기할 때 그 평가는 옳습니다. 공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육계 똑같이 썩어 있습니다. 문화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분야라서 온전하고 옳은 곳이 있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이 모든 현장에서 뭐가 되라고요? 의의 열매가 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조리에 대항하고 끝까지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한 과제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는 참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한 많은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불의였습니다. 부정이었습니다. 맞서 싸워야 하는데도 교회가 거기에 대항하지 못하고 총회 차원에서 결의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많은 목사들이 치욕적인 황제
숭배에 충성서약을 했던 그런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믿음의 심지를 지키고 자기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옥중 생활을 했고 환난과 핍박 속에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의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불의하다고 나도 똑같이 타락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불의에 맞서고 힘써 그리스도의 나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부끄러운 삶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옵니다. 굳이 성탄절로 이 그리스도의 날을 국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우리의 다가오는 모든 날이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나타나면 오늘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혼자서 되지 않을 때에, 내 힘만으로 모자랄 때에 우리 주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버려두지 마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동행하셔서 주님 함께하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마다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남모르게 고민하는 부분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그 눈에 눈물 거두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상의 고통은 없고 이제 기뻐하고 평안으로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